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6쪽에 있는 오바댜 1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1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종 오바댜 그 두 번째 시간이자 오바댜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서와 그 후손들이었던 에돔 족속이 걸어갔던 길과 야곱과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길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에서가 걸어갔던 길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시기와 질투의 길이었다. 또 야곱이 걸어갔던 길은 그 시기와 질투를 바탕으로 한 그것을 자기가 자신이 일어서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러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최초의 인류의 직계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었습니다. 둘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기쁘게 흠양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인은 질투에 눈이 멀었고요. 또 그 시기에 눈이 멀은 그 관계로 들판에서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비극적인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 감정이 바로 시기와 질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쌍둥이 형제간이었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던 관계로 그는 장자로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자신이 장자권을 받을 줄로 알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으라는 소리에 그것을 농담식으로 장난격으로 듣고 그것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망령된 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나중에 후회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게 되고요. 그가 받았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형 에서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전혀 연관도 없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끔 해주셨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고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그들을 황폐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입니다. 그들이 에서와 그 후손들이 가졌던 모습은 시기와 질투였고요. 야곱과 그 후손들이 가졌던 모습은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일어서는 도구로 그 힘의 원천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도망을 쳐서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까지 형의 칼날과 그 시기와 질투의 그 복수의 그 모습에서 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던 길에 그 형하고 마주칠 것을 너무나도 염려했던 터에 야복강가에서 그가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치면 거기서 자신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가 허벅지 안쪽에 그 관절이 부러지는 그러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분이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지만 나의 생명을 보존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는 의미의 그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그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그가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출생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비록 사기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농간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가 택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를 불쌍하게 여기셨을 때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우선 당장 오바댜서가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8절로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 짧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려 11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 또 심판의 날, 환난의 날 등등 표현은 달리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입니다. 즉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날인 것이죠. 두 번째는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날은 어떠한 날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결정적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긍휼의 바로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세상의 끝날, 즉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그 날도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친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을 때 시므이라는 자가 쫓아오면서 그렇게 다윗을 조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꺼져라 꺼져라. 피를 흘린 자여 네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막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측근 중에 한 부하장수가 내가 저것을 당장에 목을 치겠다라고 이렇게 흥분을 하니까 다윗이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저 말이, 저 욕이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를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6장 12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참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욕하고 저주하였지만 시므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시므이를 용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다시 시간이 흘러서 복권하게 되고요. 압살롬은 죽고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요. 시므이는 요단강에 또 쫓아나와서 다윗에게 싹싹 비니까 그때는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면서 유언으로 남기죠. 시므이를 가만두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겨서 솔로몬에 의해서 시므이가 나중에는 트집을 잡아서 그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하게 여기셨을 때 반드시 회복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일어서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래서입니다.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살았던 에서와 그 후손들은 땔감만이 될 뿐이다. 오직 그들에게 있는 것은 멸망만이 있을 뿐이다. 힘으로 살아간다,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야곱 족속은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이 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불이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땔감의 역할, 도구의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것이죠. 에서 족속은 그렇게 교만하였던, 힘으로 능력으로만 살고자 했던 에서와 그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은 멸망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존하시는 것, 그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연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를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것은 에서의 산,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지는 중앙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블레셋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서쪽 지중해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북이스라엘의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을 의미합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이에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상당히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과 맞닿아 있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는 이 지명들이 나왔던 것은 이렇게 많은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을 다 주시겠노라라고 하는 경계를 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스바랏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 혹은 그리스에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그리스와 터키 지방에를 예를 들었던 것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지 관계없이 아무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지구 끝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셨고요.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성산을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제일 중요한 문장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는 말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리라는 바로 예언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한 삶, 즉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만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이러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라고 하는 실질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돌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돌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진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은혜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강점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전문직이다, 전문하다 이렇게 해서 스페셜리스트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제네럴리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본인이 잘한다라고 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도 무너질 것이고 내용적으로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그동안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변에게 잘 베풀었던 그러한 대통령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잘못을 그 부하들이 뒤집어 쓰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건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신이 권력을 잡았는데 자신만을 돌아보면서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대통령은 그 측근들, 아주 최측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게 돼서 지금은 감옥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권력을 장악을 했다 하더라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에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고요. 성경에서도 분명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혹시 여자를 밝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 교육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존경과 인정을 받는 이스라엘의 왕은, 역대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자에게 약했던 인간적인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도 최고입니다. 아브라함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를 다윗으로 칭송할 정도로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부하장수의 부인에게 한눈에 이렇게 반하게 되어서 그 부하장수의 여인을 겁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그 부하장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고요. 또
남편 상을 당해서 지금 상중에 있는 여인을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이유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부인을 삼아버렸던 것도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큰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그 큰아들은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하고 내버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친오빠였고 자기의 셋째 동생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또 어땠습니까?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실패로 끝나고 그가 오히려 처참하게 죽고 말았지만 압살롬도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고요. 또 넷째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역시도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가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는데요. 그것을 무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번째 동생이었던 솔로몬이 왕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그는 살아있었는데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중에 다윗의 말년에 체온이 떨어지고 또 너무 늙은 그 관계로 함께 이렇게 그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동침케 했던 그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굉장히 젊고 예뻤던 것 같은데요.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자기의 여인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나중에 솔로몬이 알게 되고 그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어땠습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역시도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는데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참 신앙도 좋았고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말년에 눈이 이제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1000명이나 되는 자기의 아내들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그들을 사랑하는 관계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산당들을 예루살렘에다가 1000개 이상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총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만드는 관계로 나라가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 분열이 되고 마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렇게 자식농사에 실패했던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던 아주 좋지 않은 가정 형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그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것은 돌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바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만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뭄이 길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비 한 번만 내려주시면 그 가뭄이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8월의 기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폭염과 폭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순과 중순까지는 폭염이었습니다. 하순에는 폭우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에어컨 트는 거요? 우산 쓰는 거요? 이것은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올여름 우리나라는 40도가 넘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요 41도가 넘는 혹은 42도가 넘는 지역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이 자연과 기후를 우리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공해를 발생시키고 말미암아서 오존층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미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녹아서 점점 우리 해수면의 온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해수면 자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곧 물에 잠길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본이나 네덜란드를 물에 안 잠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물을 안 녹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미 때를 놓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50년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지 않으면 폭우는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선하게 해주시면 폭염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온유한 자만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성경의 원리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천혜의 요새요, 또 넘치는 능력이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지푸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또 온유한 자는 다윗처럼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시므이라고 하는 개인도 해치지 못하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겠습니까? 압살롬 자기 아들도 어찌하지 못해서 도망가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시므이는 죽었고요,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 역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원리 깨닫게 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능력을 가진 에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야곱의 인생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힘 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을 돌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강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정한 삶을 살아감으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